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교육부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늘은 9시 예배에 유년부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잠잠히 순종하는 인생으로 사셨지요. 언젠가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긴장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답 대신에 이 찬양을 대답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 찬양을 흔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기억하고 부르게 되면은 그 충만함을 느끼게 되지요. 성령 충만으로 라는 이 찬양에는 성령 충만의 소망과 함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서 증인되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주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고 감사 충만이고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성령 공동체이지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고, 성도가 성도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같은 혀로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그 역사하심을 억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성령의 믿음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성령의 은사 충만하신 역사를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져서 생긴 것도 있겠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던 그 바울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시켜서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의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근본적인 죄성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실천하면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의 첫째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삶이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새 사람으로 변화받은 이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두 유형으로 대비해서 보여주는 표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인과 의인이지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율법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곧 대비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도 전반에 걸쳐서 어둠과 빛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입니다. 다른 한편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대비 가운데 에베소서는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자입니다. 그러한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지요. 악한 이때에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는 방탕한 것인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지혜 있는 삶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 참 많지요. 봐라, 성경의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 그러니 한 잔해. 유대인들에게 술은 기쁨과 복의 상징이면서 포도주는 식사와 잔치 때에 빠지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드러내신 최초의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지요. 물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 혼인의 잔치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방탕에 이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주에 취하게 되지 말라. 그것에 방탕이 있다. 도리어 너희는 영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방탕의 원래 뜻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방탕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소티아는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소조에서 유래된 명사에 접두어가 붙어서 문자적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함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방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방탕의 대표적인 삶이 술에 취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좁은 의미로는 술을 말하겠지만 모든 종류의 취함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는 일체의 것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술 취한 삶은 온전한 판단에서 실패한 삶, 즉 이방인의 삶, 어둠의 삶, 악한 세상의 문화에 관련되어져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방탕으로 귀착되어져서 감각이 없는 자들의 삶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쾌락에 취해서, 오락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많은 소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삶,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으로 번역된 헬라어 알라는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합니다. 구원의 복된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성령에 취한 상태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확연히 다른 것이지요. 이 세상이 술 취함을 특징으로 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성령 충만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나는 방탕한 삶, 구원받지 못하는 삶, 세상에 빠져 사는 삶, 절제하지 못하는 삶, 결국엔 그러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깨어 있어서 나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유한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삶, 절제하는 삶, 구원받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평강이 거룩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존재는 불안과 염려와 혼돈일 뿐입니다. 그저 죄인의 모습일 뿐이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우리 육신의 소욕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고 죄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거룩의 능력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변화시키십니다. 평안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는 것이지. 흠없이 거룩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여 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심 깊은 권사님을, 기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을, 열심히 헌신하는 집사님을 보고서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보여주길 기대했던 신앙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문득 보게 된 세상적인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장로님 때문에 낙심하고 권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집사님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앙의 모델을 사람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고 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을 받으라 라는 헬라어는 플레루스데라고 하는데요, 가득 채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라 라는 명령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져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것입니다. 술 취함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충만함 역시, 성령 충만함 역시 사람의 행동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그 삶은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앞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며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충만한 지배를 하시도록 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권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번에 일시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아니고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나부터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장로인 나부터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권사인 나부터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집사인 나부터, 성도인 나부터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수적인, 양적인 늘어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영적인 삶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 질적인 부흥의 양적인 변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은 뒤따라 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사랑 충만한, 생명 충만한 삶을 나타내 보일 때 많은 이들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부흥하기를,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는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외형적인 현상은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말씀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영어 새번역 성경은 너희가 함께 만날 때라는 표현을 첨가해 주므로 이 구절의 말씀이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내면적인 현상은 20절 말씀에서 확인되어집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감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가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내면적인 태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표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힘써 예배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능력이나 방언, 예언이나 환상을 받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이때에 이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이기심 다 죽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며 살아갈 힘과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걷게 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지혜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한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넉넉히 이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을, 생명의 영을, 말씀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형통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도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